오늘 마태복음 13장 51절 5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살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절은요, 마태복음 13장 오늘 52절 말씀인데요. 먼저 5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52절 말씀에 보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란 말은 아마 처음 등장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서기관이 무엇인가, 서기관이 무엇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기존에 예수님께 책망받은 서기관과 또 이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서기관처럼 살지 말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서기관은 특별히 엘리트,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서기관들은요, 특별히 학자거나 관리였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나라에서 매우 높은 관리를 서기관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종교적인 율법이 유대인의 생활에서 점점 더 중요하게 자리를 차지하게 된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 시대에는 특별히 이 전문 교육을 받고 임직한 유대교 학자들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들을 서기관이라. 그래서 이들의 임무는 무엇이냐? 율법을 연구하고 또 해석하는 일을 감당했고요. 또한 이들은 법률 전문가로서 오늘날 뭐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법관이라든지 뭐 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시험을 패스하고 뭐 이런 사람들처럼 구약의 모세 율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 또 높은 관리들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요, 주로 이 율법의 규정들, 그러니까 이 모세 율법에 나타난 한 구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아주 촘촘하게 율법 규정의 망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떠한 경우라도 어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이를테면 안식일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규정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킬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만들었는데 뭐 600몇 가지, 뭐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게 몇 번 설교를 했는데요. 600몇 가지의 조항을 만들어서 안식일에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몇 미터 근방으로 나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또 그들은요,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 요즘에 뭐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인쇄술이나 어떤 제본술이 발달을 안 해가지고 뭐 복사하거나 이러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성경을 한 권을 소유하려면 필사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은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특별히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의미가 아주 달라지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은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전문가인 이들이 말씀을 필사해야지만이 올바른 성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요, 성경에 보면은 이들은 주로 바리새파에 속해 있고요. 또 어떤 성경은 율법학자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고 또 서기관이나 또 율법학자에서 하고 있는 예수님은요,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또 이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들 또 이 바리새파 또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너희의 잔과 접시에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종이 가득 차 있다.
또 위선자들이여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시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보이고 있다. 또 화 있을진저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에게는 의로워 보이지만은 속에는 위선과 악이 가득 차도다라고 하면서 책망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지도층이고 존경받는 자이고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자들이고 또 성경을 필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런 사람, 또 율법의 조항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 또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이런 서기관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52절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직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떤 자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요, 오늘 51절 52절 말씀에 말씀의 곳간에서, 말씀의 곳간에, 말씀 그대로죠. 말씀의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으로 풍성한 삶을 살 뿐 아니라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으니라. 아멘. 예. 구약의 전문가인 이 서기관들은요, 옛 전통에 갇혀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율법학자들이요 늘 그곳에 있으면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혹시 율법을 위반하는 것 없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체크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이 끝나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것이 율법 조항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이것은 어떻습니까? 뭐 구약 성경에서 뭐 가장 뭐 핵심이 되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일부러 시험을 하려고 어려운 질문도 하고 꼬투리를 잡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이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는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잘하나, 준비를 잘했나, 혹시 틀린 게 없나, 성경 구절이 틀린 게 없나. 어느 교회에서는 그런 분도 있대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노트에다가 하나도 없이 다 적는데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목사님 오늘 성경 구절이 틀렸는데요, 오늘 바울인데 사울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그런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 설교할 때마다 그분을 계속 신경 쓰여가지고 틀리지 않으려고 막 위축돼가지고 긴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분들이 또 장로님이면 더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려고 오는 줄 알았는데 노트를 들이대면서 요때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적을 하는 것 얼마나 참 부담스러워.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 율법학자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 부담스러워하지 않겠어요? 내 잘못을 지적하고 이렇게 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그렇게 됐었는데요, 이 서기관들은요 율법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고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의 핵심 되시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는 영접하지 못했어요. 예, 여러분 구약에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약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은 뭐예요? 오실 예수님,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에요. 구약도 신약도 예수님, 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알아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 책망받는 회칠하는 무덤과 같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교만하고 권위주의적인 그들의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뭐냐면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으로 나의 고난과 또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이제 군대 제대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말씀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신약 성경 우리 친구가 선물 조그만 성경책을 하나 사줬는데요. 그것을 학교 그때 뭐 수업 학기 중이었는데도 도서관에 가서 성경 말씀을 참 많이 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요, 어떤 체험 위에 서 있는 것보다는 말씀 위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요, 체험 위에 서 있으면 그 신앙이 흔들리기가 쉽지만은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죄를 발견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구원을 발견하고 천국 있음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떤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보다는 뭔가를 좀 보여달라고 뭐를 좀 이렇게 환상을 좀 보여달라고 뭐 이런 식의 기도보다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시편을 여러분 보시면 시편 기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요즘은 잠언을 이제 큐티인으로 이제 묵상을 하는데요. 잠언의 말씀도 너무 좋고요. 또 여러분 신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요한복음부터 보시면은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성경을 봐야지. 그래서 창세기부터 내가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머리를 싸매고 이제 읽어야 일독을 해야지 하는데 창세기부터 열심히 읽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하다 보면은 레위기라고 하는 늪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읽기가 싫어요. 또 마태복음부터 읽어야 되지 하다 보면 족보 얘기 나오다 보면 1장부터 뭐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숫제 요한복음부터 끝까지 읽어라. 요한복음부터 끝까지 읽어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이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되고 말씀으로부터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성경 말씀은요, 어떤 전공 서적 무슨 법전을 공부하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달해야지만 열리는 책이 아니라요, 그 중에 한 구절만 열리면 전체가 다 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말씀을 읽다가 어느 구절이 확 다가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거기서부터 열리고 그때부터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아지는 것이지 전체를 다 알고 나서 나의 신앙이 열려지는 건 아니에요. 한 구절이 열리면 두 번째 구절이 열리고 두 번째 구절이 열리면 세 번째 구절이 열려서 그동안에 깨달아지지 않았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또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 중에서 그 중에서 나에게 와닿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신앙 안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되 말씀으로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곧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말씀의 기초가 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요, 신앙의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요, 상처만 많이 쌓아두시지 말고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의 곳간 위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는 곡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쌓아놓는데 요즘은 뭐 쌀 뭐 20kg짜리도 잘 안 사잖아요. 저도 20kg 들으려면 무거운데요. 그래서 10kg짜리를 사자. 요즘에는 뭐 조금만 1kg짜리, 2kg짜리 사기도 하고 뭐 그런데 20kg짜리를 사는, 옛날에는 80kg짜리를 샀잖아요, 그죠? 한가마 80kg 막 들라고 그러면요, 움직여지지도 않아요. 숫자 들려지도. 옛날 분들은 막 번쩍번쩍 두 가막씩 들었다 그러는데요. 80kg 움직여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지? 어쨌든 구루마에다 올려놓으려고 해도 움직여지지도 않아요. 두 명이 들어야지 간신히 옮겨놓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요, 말씀의 곳간 위에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쌓아놓는데, 쌓아놓는 이유는 뭐냐면 꺼내어 쓰기 위해서 쌓아놓는 거예요. 계속 쌓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쓰지 않고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죠?
곰팡이 나고요. 나중에는 유효기간 지나면 못 먹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곳간 위에 쌓아놓는 것, 그것은 꺼내어 쓰기 위함인데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2절 말씀 여러분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요. 52절 말씀 다시 보면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말해요. 새 것은 신약의 말씀이고요. 옛 것은 구약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다가 축적된 것들을 내놓아서 쌓아놓아서 이제는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다시 한번 보면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요. 때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고난을 통해서 축적된 말씀을 그들이 필요로 할 때 그것을 꺼내어서 나눠줄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그 말씀 카드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가피풀에서 매일매일 말씀이 올라옵니다. 제가 그걸 만들지는 못해요.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모르요. 아마 여직원이 담당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아마 목사님이나 어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아마 구절을 뽑아주면 아마 여직원이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매일매일 올려주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어느 장로님한테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 전달했는데요. 나중에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도 매일매일 거기에 방문해서 이렇게 다운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때 이렇게 다운받을 때 거기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뇨?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할 때 귀찮을 때도 있었고 오늘은 좀 피곤한데 하지 말까 하는 말씀도 있었는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이뇨? 이것을 다운받아서 그것을 제가 SNS로 전달하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분도 있는데 이런 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시골 작은 교회에 있지만 어쨌든 제가 한 200여 명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나눠주는데요. 지난번에 정일재 선교사님한테도 나눠주는데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어떻게 이거를 하세요? 이거 시간 많이 걸리실 텐데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사명인 줄 알고 해요. 이렇게 하면서 해요. 아침에 어디 갈 때도 이것을 하고 또 어디 출타할 때도 근데 다음 날에 감사 카드를 제가 찍어가지고 출타할 때도 감사 카드를 찍고 뭐 말씀 카드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인터넷만 되면 다 되니까 상관없는데 말씀 카드는 제가 하나를 구입했어요. 365일짜리를 구입해서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스캔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올리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천국의 제자의 서기관의 역할을 감당했구나.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바운더리에 있는 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자가 좀 되십시오. 뭐 10명이든 20명, 여러분 카톡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은 몰라요. 그죠? 우리 집사님도 뭐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5명이든 10명이든 뭐 해가지고 그것을 점점 또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확장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처럼 할렐루야. 오늘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축적을 하고요. 내가 많이 쌓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혼자만 그것을 장롱에 금고 깊숙한 곳에 놓아두고 있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죠? 한 달란트 맡은 자가 어떻게 했어요? 한 달란트를 어떻게 했죠? 땅에다 묻어뒀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나중에 한 달란트 받아서 한 달란트를 갖다 줬더니 그 주인이 칭찬을 했나요? 아니면 책망을 받았나요?
책망을 받아. 왜 그걸 갖다 땅에다 묻어 넣느냐.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받는 즉시에 장사를 해가지고 이윤을 남겨가지고 여기 2달란트를 받았는데 여기 2달란트가 더 있습니다. 이것을 받으소서. 5달란트를 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5달란트를 받았나이다. 이것을 받으소서.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면서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책망받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도 책망받을 일인데, 은혜의 강물 헌금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할 때 나눠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옛날부터 전해지는 야사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어느 날 이 한나라의 왕이요, 자기 아들의 이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전국에다가 방을 붙이고서 이렇게 이제 아리따운 여인들이 이제 모여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숙제를 내주는데, 거기 모인 여인들에게 쌀 한 대박을 나눠주면서 이걸 가지고 100일 동안 먹고 살아서 여기에 오면은 된다, 이렇게 숙제를 내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많은 여인이 있었을 텐데 쌀 한 대박, 예전에 여러분 아시죠? 한 대박 아시죠? 그죠? 이렇게 네모다란 한 대박,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이제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 그 한 대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수를 셌어요. 이제 쌀 알갱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일이니까 나누기 며칠 하면 돼요? 나누기 100. 하루 3끼면 나누기 300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요, 어쨌든 한 대박을 가지고 100일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왔는데 아주 초췌해가지고 어질어질해가지고 간신히 와가지고 임금 왕이시여, 내가 당신이 명령한 그걸 가지고 100일을 살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또 이제 조금 있다가 한 여인이 이제 오게 되는데요. 이 여인은 뭐 이렇게 굶주린 기색도 없고 아주 건강해요. 건강하고 머리에다가는 떡 한 시루를 해가지고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는 어떻게 100일을 그렇게 살았니? 그랬더니 자기가 그걸 가지고 한 대박을 갖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갖고 내가 먹고 살기에는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이 쌀 한 대박을 가지고 떡을 해가지고 장사를 했대요. 떡을 해서 장사를 하고, 장사를 한 돈을 가지고 또 쌀을 사가지고 또 다시 또 떡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고, 그래서 내가 100일 동안 내가 건강하게 먹고 살았고, 지금 그 쌀로 떡을 해가지고 한 시루를 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두 여인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왕이었으면 어떤 여인을 며느리감으로 삼았겠어요? 시루떡을 삼았겠어요? 아니면 골골해가지고 다 먹은 그 여인을 삼았겠어요? 예, 시루떡 여인이 당첨됐겠죠. 당연히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고지고대로 요거를 왕이 주인이 나한테 요거 하라고 했으니까 요것만 하면은 됐죠.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이거 가만히 갖고 있다가 주면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말씀카드, 감사카드 보낼 때는 아주 미약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풍성해지고 거기다 넣는 양도 많아지고요. 처음에는 그저 카드만 하나 보냈는데 이제는 카페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니까 더 많이 보낼 수도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한 가지를 맡았을 때 그것이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똑같은 게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의 하나님 주신 지혜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그죠? 창의성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자발성을 가지고 하면 그것이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맡겼으니까 요거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편협한 생각이고, 하나님 일 하는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또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 것들을 점점 발전시키고, 또 교회 일들도 또 목사님이 이거 시키면 그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건의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더 그 사역이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요, 여러분이 축적된 것들을 남들에게 유통할 수 있는 유통업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유통업자, 말씀의 유통업자, 복음의 유통업자. 그래서 큐티인 간증을 보면 적용할 때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오늘 내가 큐티에서 깨달은 간증들을 자녀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오늘 깨달은 말씀들을 SNS를 통해서 공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나만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은혜의 유통업자, 말씀의 유통업자가 되고 여러분이 간증한 것들을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간증할 거리가 있으면은요 간증문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하고요. 또 여기서 간증의 시간을 마련해 달라고 그러면 뭐 3분 이내로 5분 이내로 간증하면 그것이 배가가 되고, 또 그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고, 또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카페에다 올려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따라해 보세요.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 이분들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오늘 53절에는 좀 내용이 좀 달라져서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배척을 받으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고향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베푸실 때요, 이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5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하면서 이들도 은혜의 밭이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도대체 이 능력, 이 말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데,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55절, 56절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거예요. 자, 그래서 55절 5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아멘. 은혜를 받고 참 충만한데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목수 요셉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그 어머니 마리아도 알고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도 아는데 이렇게 그 고장에서 난 사람이고 그 식구들도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하면서 편견으로 예수님을 이제는 제단에 버리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제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저 그냥 목수의 아들 나부랭이로 전락하게 말고 우리와 뭐 별다를 바 없는 사람, 우리보다도 더 못한 사람, 이렇게 인간 예수로 이제 전락시키는 그런 모습이 바로 편견과 선입견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이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저 목사님 지금 나를 깔려고 지금 저런 말 하는구나, 나를 누구를 일부러 칭찬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의 의도를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요, 저를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책망하시는 말씀, 이렇게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여러분 안으로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입견을 가지고, 색안경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의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도 잘라버리고 꼬리도 잘라버리고 또 가시도 재버리고 다 해가지고 해서 마지막에 그 감자 옹심이처럼 요만큼 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은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서기관들은요, 자신의 율법에 대한 지식으로 예수님을 다 깎아내려 버려서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예수님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로 교만하게 해서 신앙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